예,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하는 모든 한길신앙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87장 찬송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양은 제가 아마 그 전임 전도사 그 시절 즈음에 아마 우리 김영기 목사님 또래 그쯤 될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한동안 이 찬양만 부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이 찬양을 싫어했어요. 그 전사님은 젊은 사람이 처량한 찬양을 너무 처지는 찬양 좋아한다고. 예.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저는 이 후렴 가사가 그때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어떤 주님이냐 하면 참 좋은 곳, 참 좋은 것을 포기하고 나를 위해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참 힘든 세상에 거친 옷의 세상으로 오신 것, 그게 그때 마음에 크게 부딪혀서 아마 그렇게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연한 찬양이 아니고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오늘 하루 이 낮은 곳에 임하여 오신 이 주님의 마음 닮아서 좋은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10번째 계명이죠. 이 계명은 조금 독특한 계명입니다. 법은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행위를 문제 삼습니다. 이것을 해라, 세금을 내라, 국방의 의무를 져라, 또는 하지 마라. 이것은 하지 마라. 저것은 하면 형벌을 내리겠다. 이게 법이죠. 그런데 탐내지 마라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문제 삼습니다. 그러니까 10개 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마음을 문제 삼는 계명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먹어도 죄인인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10계명은 형법이 아닌 거예요. 뭘 잘못하면 어떤 벌을 주겠다라고 법으로 벌이 규정되어 있지 않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법의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분명히 배웁니다. 크고 작은 죄가 아니라 어떤 죄든지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배우죠. 그런 면에서 십계명도 형법이다 굳이 표현하면 그럴 수 있어요.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이웃의 아내, 이웃의 종, 이웃의 짐승들, 그런 것을 탐내지 마라.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그것을, 이게 탐내다라는 말이 간절히 바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기뻐하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좋아 보이는 거죠. 너무너무 좋아 보여서 강렬히 바라는 것을 탐내지 말라는 뜻으로 쓰고, 그런 원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집이라는 것도 하우스를 의미한다기보다는 하우스라는 의미로도 쓰이기는 하는데 홈, 가정의 의미가 더 세요.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이웃의 가정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옆집에 뭘 탐낼까요? 우리 시대에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이 옆집의 아내가 너무 이뻐, 아름다워. 그러면 탐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아내가 일종의 소유거든요. 소유니까 탐낼 수 있습니다. 종들, 아무리 종이라 하더라도요, 이게 높낮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랫사람이라도 좋은 아랫사람이어야 좋지, 아랫사람들이 속썩이기 시작하면 상전들도 골치 아픈 법입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부러운 종이 있지 않겠어요. 요셉 같은 사람, 야곱 같은 사람은 정말 부러운 종이겠죠. 짐승들이요, 내가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나가는 짐승들 있으면 부럽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시대의 기준에서
부러워할 만한 소유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탐내거나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행위를 문제 삼던 계명에서 이렇게 마음의 문제를 문제 삼은 것은 결국 죄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느냐? 마음의 욕망에서 온다는 거죠. 마음 먹는 것에 따라서 죄가 보통 마음 먹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의 집이라고 표상되는 이웃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이웃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걸로는 어제 9번째 계명도 마찬가지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러나 굳이 멀리 있는 사람을 가서 죽이거나 이런 시대가 아니니까요. 여기에 나오는 살인, 간음, 도둑질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이웃과 연관되어 있는 계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보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마음의 문제를 문제 삼으면 예수님께서 살인이나 간음이나 이런 죄들을 말씀하실 때 행위보다는 그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그 마음의 욕망을 먼저 문제 삼으셨죠. 미워하는 게 다 살인하는 거야. 음욕을 품고 보는 게 다 죄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까 죄를 우리의 사람의 행위를 움직이는 그 동기를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면 이게 이제 교육학이나 행실, 심리학하고는 좀 다르기는 한데 초기 교육학이나 초기 심리학에서는 마음이나 심리 따위를 중요시 생각하지 않았어요. 행위를 바꾸면 그러면 사람이 바뀐다고 봤어요. 근데 요즘은 또 내면적인 그 심리 구조를 중요시 여기는 형태로 넘어가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 우리는 자꾸 사람의 겉모양을 보게 되니까요. 그 행위 자체에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행위를 하는지의 중심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도 중요하고 선도 중요한데 그 죄, 그 사람이 행하는 죄, 그 사람이 행하는 선의 모양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선의 모양이고 죄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모양의 중심에 어떤 마음이 또아리 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탐내지 마라를 오늘날 우리의 말씀으로 바꾼다면 뭘 하지 마라. 우리가 요즘 도둑질 안 하니까요. 살인 안 하니까. 이거를 오늘의 우리의 말씀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감사해라 좀 되지 않을까요? 지금 옆에 있는 걸 부러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이미 누리고 성취하고 성공했는 거,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거, 가축이나 여종이나 남종이나 이런 거라면 우리는 그 사람의 소유물, 좋은 집이거나 또는 좋은 학벌이거나 또는 좋은 연봉이거나 그런 거겠죠. 소위 말해서 성공한 삶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탐내거나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간절히 그건 그 사람의 거잖아요. 그러나 내 거를 소망하는 거, 내가 꿈을 꾸는 것은 다른 문제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죄로 악으로 흐르지 않으려고 하면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 것이 아닌 것에 마음 두지 않는 것, 하늘의 것으로 기뻐하는 것,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는 것, 그게 이 탐욕을 물리치는 우리의 방식일 겁니다. 하나는 감사하는 것, 두 번째는 진짜 좋은 것을 소망하고 정말 하늘의 것으로 기뻐하는 것. 진짜 좋은 것을 즐거워하고 진짜 좋은 것을 바라는 것. 사랑은 뭡니까? 진리와 함께 즐거워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또박또박 옆에 사람과 계속 비교를 하게 되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서방은 어쩐데, 어떤 서방은 어떤데, 어떤 아내는 어쩐데,
이게 다 비교에서 오는 거고 탐내는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내 이웃의 문제도 우리가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죠. 하나님은 이웃을 중요시 여기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죄에 천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계명을 왜 주셨는지를 자주 놓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 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교회가 잃은 것이 있다면, 현대 교회가 특히 잃은 것이 있다면 저는 사람을 잃었다고 봅니다. 교회가 잃은 것이 뭐가 있냐 그러면 교회가 교회 이웃을 잃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 내부에서 성도의 가족됨을, 성도의 형제됨을 잃었습니다. 옆에서 뭐 죽어나가든 뭐 나만 복 받으면 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 교회 내부에서 신앙의 친구 하나, 제대로 된 친구 하나, 정말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힘겨울 때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찾아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한길교회의 강점이 뭐냐 그러면 무관심해요.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단점도 무관심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몇 주 빠져도 신경 쓰는 사람 별 사람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상처받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거의 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보면 돼요. 누가 빠졌어. 내가 누구 빠진 게 신경 쓰여서 전화를 해본 적이 있다. 그게 없으면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많이 낮았어요. 많이 낮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낮은 것 같아요. 낮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전에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자기가 이놈의 교회 나왔는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놈의 교회에 나왔는데 아무도 아는 척은 안 하더래요. 그래서 5개월 한번 다녀봤대. 얼마나 다녀야 나를 아는 척을 할런가. 한 6달 다니니까 처음으로 인사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특히 초신자에 대해서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친구가 되어주고 이웃이 되어주는 것에는 지금 배운 적이 없어요. 교회가 설교 시간에 그런 걸 가르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너의 이웃이 누구냐예요. 그 말을 다시 뒤집으면 너는 좋은 이웃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의 핵심은 너가 스스로 좋은 이웃이 되어주라는 겁니다.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있죠. 보통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할 때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꼭 사족처럼 붙이는 게 뭐냐면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인품이 되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죠.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좋은 친구를 사귀는 법입니다. 교회에서는 천산되어 밖에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사냥개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요. 교인들 중에. 그 교회에서는 정말 훌륭한 장로고 훌륭한 권사고 착한 집사님인데, 이게 뭐 다른 교인들한테는 또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다른 이웃들에게는 사냥개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 게 아니라 참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자주 만나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밖에 나가서 저러면 안 될 건데 하는 염려가 들 때가 사실 되게 많아요. 나한테는 참 좋은 집사님이고 나한테는 참 좋은 권사님인데, 이 집사님과 권사님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참 못됐게 싸납게, 제가 이제 교인들로부터도, 우리 교인이 아니라 다른 교회 교인들로부터 그런 대우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목사인지를 빤히 아는데도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속으로, 아니 자기 교회 목사한테는 뭐 내가 그걸 바랄 거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행동하지는 않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제일 마음이 쓰이는 거는 주차예요. 주차. 이 주차가 늘 민폐를 끼치잖아요. 혹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 집이 멀어서 차를 많이 가져오는데 혹 동네에 폐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을까, 조금 덜 걷기 위해서 막무가내로 차를 주차해서 욕먹지는 않을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잘 지켜지고 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몇 번 찾아온 적이 있거든요. 동네 사람이 뭐 열받아서 우리 교회 찾아온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주차장에 막무가내로 차를 대는 사람이 있어요. 대체로는 굉장히 무례하거든요. 그래도 저는 될 수 있으면 참습니다. 그리고 참으라고 하죠. 야박하게 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대지 않고 비어 있는 거면 그냥 동네 사람이 쓰도록 내버려 두는 게 맞아요. 근데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빼달라고 할 때 빼주면 참 좋은데 전화를 안 받아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가령 이제 제 자리에 이렇게 주차 자리 있잖아요. 새벽에 차를 갖고 왔는데 제 자리에 차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설교를 빨리 해야 되니까 여기 이제 비어 있는 이제 하는데 설교 시간에 전화 온 적이 한 2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자기들은 용납을 안 해줘요. 그런데 그래도 정작 불편할 때가 있긴 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좋은 이웃이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좋은 이웃이었으면 합니다. 이게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화의 과정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착하게 인품이 돼서 이게 아니라 이거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이웃으로 사는 것은 명령입니다. 좋은 성도로 사는 것도 명령이에요. 그리고 감독이나 집사나 이 직분을 정할 때도 뭐냐면 다른 사람의, 교회 다니지 않는 다른 사람의 평가를 참조했어요. 그러니까 이웃의 평가도 직분자로서 가져야 되는 덕목 같은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담장이 높아진 시대고요. 그리고 모르잖아요. 옆에 사람이 누가 사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기본적인 마음을 그렇게 먹으셔야 됩니다. 나는 좋은 이웃으로 살아야 되겠다. 좋은 성도로 산다는 것은 좋은 이웃이 된다는 뜻이다. 내가 좋은 동료, 좋은 선배, 좋은 후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좋은 선배, 좋은 후배, 좋은 동료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탐내지 않으려면 축하하고 축복하고 감사하십시오. 축하하고 축복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심지어는 원수를 축하하라잖아요. 원수가 잘 돼도 축하하고 축복하라잖아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더 가지려는 마음, 움켜쥐려는 마음, 더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현재 있는 내 자신을 가난하게 하고 여유 없게 하고 강팍하게 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가난하게 만듭니다.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상하게 하고 눈멀게 합니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욕심에서 벗어난 단정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에서 벗어난 감사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축하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오늘 하루 기도할 때 오늘의 것을 감사하고 이웃에게 좋은 말 한마디, 그리고 공손한 인사 한마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좋은 친절 하나 이렇게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기름지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복되게 합니다. 복은 축복했는데 갈 길을 못 찾으면 되돌아옵니다. 그러니 괜찮아요. 내가 저 못된 놈 축복하면 내 축복대로 잘 될 거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원수를 용서해라 하는 것도 원수를 축복하려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자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도 그렇고 축하도 그렇고 용서도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면 누가 좋습니까? 내가 좋습니다. 그러니 좋은 것은 좋은 마음으로 품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 오늘 이 아침 함께 잠시 기도합니다. 오늘 누리는 모든 것을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리는 모든 것, 좋은 교회와 좋은 믿음의 벗들과 좋은 가족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리고 먹고 사는 이 모든 일들, 내 손을 형통케 하시는, 내 걸음을 형통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내게 좋은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시는, 좋은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 직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모든 것들을 이 아침 감사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탐욕에서 벗어난 단정함에서 오는 참된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그 귀한 복 가운데 평안한 사람, 단정하고 담대한 사람 되도록 기도합시다.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성도,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고통받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좋은 아침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품으셨던 그 마음,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그 산 위에서 주셨던, 들에서 주셨던 우리가 품어야 되는 그 믿음과 마음이 오늘 이 아침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받은 자들이며 은혜 받은 자들이며 용서받은 자들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오.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받은 자로, 사랑받는 사람으로, 그 넉넉한 사람으로 하나님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현재를 사랑하게 하시고 오늘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우리 얼굴에서, 우리 언어에서,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합니다. 있는 그 자리들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넉넉하게 하여 주시며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마음 쓰신 것처럼 우리가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늘 그 기도대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또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